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은혜의 효과가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기대한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렇죠? 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바라는 만큼 다 다릅니다. 어쨌든 기대하는 것이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든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미래에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이미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말은 성경 밖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국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 가운데 어떤 것은 소망이고 어떤 것은 그냥 꿈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냥 일장춘몽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기대, 이것이 꿈이 아니라 소망이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만약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마치 그것이 되어질 것처럼 확신하고 살았던, 또 그것을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과 돈과 이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헌신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수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가 유익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소망인가? 아니면 헛된 꿈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헛된 꿈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미련도 갖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하려고 하였던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그것이 과연 소망이냐, 헛된 꿈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그 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인지 헛된 꿈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뭐가 된다고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과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지금 당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 좀 바꿔볼까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척척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평생 동안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인생. 둘 중에 뭐를 원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답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의식을 찾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사람이요?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여러분 생각하기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과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장난 같지만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잘못 깨어지면 인생도 망하고 신앙도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내리셔야 한다고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바라는가?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선택으로 해서 지난 한 주를 여러분들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절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더 큰 소망을 가지며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는 답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갖춘, 다시 말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런 환경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 지성이처럼 그냥 이모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냥 평생을 젖이나 받아먹고 살았으면 더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 내가 울면 벌떡 일어나서 흔들어주는, 그리고 내가 젖꼭지를 뱉어내면 안 주고 얼러주는 이런 인생이 환경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성이가 커서 이 다음에 장가 들어서 아들 손주까지 보는 거,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스데반, 바로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보통 쉽게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또 다른 말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거든요. 전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또 성도, 그리고 기독교인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신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뭘까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가.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 하면 뭐예요? 이런저런 거 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 대부분 남성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술 먹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밤새 게임 못하는 것, 이런 거예요. 나이트클럽 못 가는 것, 이런 거예요. 주부들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맥주 마시며 뒷담 못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날 놀러 못 가는 것, 1박 2일은 애시당초 긁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돈을 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라는 것과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뭐뭐 하지 않는 거. 이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네? 살인한 사람이 자기는 음란하지 않다고 해서 음란하지 않는 것만을 절대 진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은 날마다 살인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밖에서 보면 뻔히 다 알거든요. 뻔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한다. 물론 교인들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기독교는 암만 그래도 똥 묻은 상태에서 겨 묻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겨가 묻어 있지만 똥 묻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알 수 없는, 도대체 이거는 그 출생도 알 수 없고 근본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그것을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기독교 이런 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토속신앙, 그리고 미신, 거기다 가장 강력한 자기신이죠. 거기에다가 0.1%의 기독교 과즙을 딱 섞어서 100%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슈퍼에서 파는 모든 음료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100% 무슨 주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0.1%의 그 원액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가 100%라고요? 0.1% 원액이 10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불명의 부정에서 태어난 이상한 종교, 사이비 기독교죠. 이게 마치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참 능력과 그 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나오는데 그렇게 망설이게 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심과 이것들을 버리는데 망설이게 하는 걸까요? 믿지 마세요. 그런 거면. 믿지 마세요. 놀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눈 딱 감고 교회 끊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 많아요, 세상에. 삼류 핫바리들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없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전해주시려고 모든 걸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고요? 그 앞에 있는데 여러분 졸려요? 미쳤지. 매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멍청한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그걸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만 살아도 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요?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만약에 스데반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거래처 때문에
속 끓였던 거고요. 예?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업체에서 거래처를 뺏어간 거고요. 또 결제해 주기로 했던 어음이 부도난 거예요. 또 평생을 약속하고 평생을 살 것처럼 약속했던 연인이 신발 거꾸로 신고 도망간 거예요. 또 평생을 그냥 사랑으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저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거예요. 이런 일을 스데반도 겪었다니까요.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스데반에 대한 소개는 단순히 이런 사람이니까 따라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마라. 대부분 스데반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 하시고 저는 일단 일하고서 헌금할 테니까 그래 열심히 목사님 하시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스데반은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뭐야 또 죽으라고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도박에 올인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판에 다 거는 거예요. 한 판에 다 거는 거예요. 이걸 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패다. 이렇게 확신을 했을 때 올인을 선언합니다. 올인을 선언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상대방이 걸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져주든지. 올인은 뭐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한 판에. 이 스데반은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올인을 합니다. 한 판을 다 걸었다고요. 예? 올인하게 됐어요. 올인하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끝까지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나도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오기를 원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해요. 화투에서 제일 높은 게 38 광땡이에요. 모르셔도 돼. 그냥 제일 높은 거예요. 그냥 제일 높은 거. 그거를 이렇게 잡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꿈꿔요? 38 광땡이 나에게 오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앞에는 3인데 뒤에가 딴 8이면 한 끗 제일 낮은 거예요. 이걸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딱 38 따라지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라?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성경의 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겠죠. 아무 때는 올인하면 망해요.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 우리야, 너 38 따라지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지. 38 광땡이 아니라 다른 3하고 8을 잡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38 따라지라 그래.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어떠어떠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소망의 선물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에서는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들과 삶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 또 우리 지원이는 지금 미국에서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왔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비행기 타고. 물론 뭐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지원이 물어볼까? 한국에 온 목적이 어쩌면 이 한 번의 예배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진짜라면 어학연수를 잘 받고 뭐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가 내가 한국 간 이유였구나라고 만약에 지원이가 깨닫게 되고 그걸 확신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바뀐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오늘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알아요. 먼저 6장 1절에 가보세요. 바로 앞에 6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앞에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뭐라고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왜 여기서 제자는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뭐 떡고물이 떨어졌나 보죠. 그렇지 않아요? 뭐가 떨어져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떨어지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안 주면 여러분들이 생기는 게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뭐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대요? 많아졌대요. 여기서 많은 거는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게 대세예요. 가는 게 대세라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한번 2장에 가보세요. 그 앞에 2장에 가보면은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2장 4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외국어 하나씩 뗀 겁니다. 예배 왔는데 외국어 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예, 우리 지원이하고 이따 끝나서 공부하세요.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또 중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 여러분 언어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유쾌한 일입니다. 굉장히 유쾌해요. 언어를 배우면은요 막 바람나요. 왜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막 그 나라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한번 참석했는데 딱 끝났는데 언어를 뗐어. 어떨 것 같아요? 끝내주잖아요. 끝내주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그 4절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외국어 하나를 딱 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쟤 가난해서 쟤 학원도 못 다니는데? 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 못했던 애야. 근데 뭐야, 쟤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쟤 미국 간 적도 없어. 미국이 뭐야? 얘 관양동으로 벗어난 적도 없는 애야. 주로 하기천 근처에서 우리랑 놀았대? 그런데 영어를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엄마들이 소문났겠죠. 야, 광야교회 가면 한 번에 외국어 끝낸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가보면은요. 37절에 가보면
그냥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걸 말해요. 야, 이렇게 사는 거는 바보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우철아, 지금 회사 딱 그만두는 게 쉬워?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이제 좀 자리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불가능하잖아. 아무리 더 좋은 기회가 와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37절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나 이거 다 관둬야 되겠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야 고등학교 딱 이거 안 되겠다. 질문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치. 요즘 아이들은 목숨 걸고 학교 다니고 싶어 하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애들한테 너 학교 관두고 싶어? 그러면 지금 당장 관둘까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면 인생이 막 바뀌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뒤에 보세요. 41절에 가니까 이러니까 어느 정도로 늘어났어요. 41절에 보니까 하루에 몇 명? 3,000명. 여러분 아시죠? 뭐 안양에서도 저쪽 그 아파트 이번에 새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번호표 뽑느라고 몇 시간? 4시간? 4시간을 기다렸다든가요? 여러분 만약에 광야교회에서 등록하기 위해서 3,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럼 등록카드 쓰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머리 튕기면서 난 등록했는데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하루에 3,000명이 막 와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했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 믿고 싶은데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사실은 싫어서 못 믿는 거지. 안 믿는 게 아니라. 또 뒤에 보세요. 4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 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걱정 없어졌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되고요. 보험 안 들어도 되고요. 여러분 이 다음에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뭐 필요하면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교회가. 그러니 사람들이 안 가겠어요? 예? 꿈 같은 얘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46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면 더 보고 싶고 그래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와서 봐. 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데 더 보고 싶어서 또 다시 와. 이게 지금 여기서 그 얘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요? 그냥 꽉 찬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겠어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래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왔어요. 대박 났다니까요. 그리고 6장으로 이제 와보세요. 그래서 6장에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가 어땠는데? 더 많아졌는데. 아이고, 더 많아졌어, 더 많아졌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엄청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만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가?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요, 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헬라파부터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앞에서부터 지금 쭉 되어온 이야기와 뒤에 있는 얘기가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피눈물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막 몰려와. 네? 기대감이 커서.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말 성경에는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원망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망이 생겨났다. 생겨났다는 건 뭐예요? 없던 게 생긴 걸 말해요. 교회 오기 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기대, 소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그걸 누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오고 있어. 근데 그 안에서는 이상한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다 같이 해보세요. 원망이. 다 같이 뭐라고요? 여기서 원망이 생겼대요. 여러분 안에 다 있죠? 원망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도들이 갑자기 제자를 불렀죠. 뭔 일이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쭉 썼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왜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12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 있으세요? 여러분 병이 있으세요? 사도가 와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 고쳐져요. 여러분 사업상의 어려움 있어요? 사도가 손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부자 돼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들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이 12명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지금 모두를 집합시켰대요. 뭐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 사도들이 뭐 했어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접대는 물론 상 차려주는 거 이게 접대예요. 기본적인 의미로는. 근데 이 접대는 뭐겠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는 병 들었으니까 병 고쳐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부부싸움하고 왔으니까 부부가 화해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번에 우리 자식이 수능 보니까 전국에서 1등 해가지고 4년 장학생으로 해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기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채워주는 것을 접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님, 저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접대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서두에 드린 질문 생각나시죠? 어떤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환경을 갖추는 것. 접대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접대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났어요?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아니라 뭐가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고기 해줘서 원망스럽고요. 갈비를 해줘서 원망스럽고요. 치킨을 사줘서 원망스럽고요. 학비를 대줘서 원망스럽고요. 밥을 사줘서 원망스럽고요. 해외여행 가라고 해서 원망스럽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건 아니구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환경이 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뭔데 그랬을까?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기독교를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여기서 말씀은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장사꾼이 되지 말고 사업가가 되라. 이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아시죠? 무슨 마트, 이런 대형마트, 이런 건 사업이에요, 사업. 예? 요 앞에 있는 무슨 24시 편의점, 이런 건 장사예요. 달라요. 하는 방식이.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장사꾼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는 사업가한테 하루 껌값도 안 돼. 예?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장사꾼이 되길 원하세요. 네? 아니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입니다. 장사꾼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에게 사업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부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큰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줘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갖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제 그 수탈 기간도 있었고, 또 옛날 사람들은 특히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다 신흥 부자들이 누구예요? 다 고물상 주인들이에요. 정주영 씨 누구면 다 출신이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왜 돈 벌었을까요? 집에서 쓰고 있는 요강이 2조 100자예요. 요강 하나만 갖고 오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골동품이나 이런 귀중품들을 가치를 몰라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그때 가서 골동품 장사할 거. 골동품 장사하면 뭐해? 그 2조 100자로 쓰던 요강 갖다가 집에서 물그릇으로 쓰면 그게 그거지. 그 가치를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접대하는 것을 그만두고 뭐 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해요. 그게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집사는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이 말씀, 이것에 사도들이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일들을, 그분 주변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근데 그 일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뭐 했다?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운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 자체를 바꿉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인생 자체를 바꾼다고요. 여러분, 운명 자체를 바꾼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 무엇만 추구해요? 환경만 바뀌기를 추구한다고요. 환경만. 그러니까 뭐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네? 지금 교회 이때 당시에 스데반 당시에 일어났던 이 상황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냐고요. 네? 무슨 절간처럼 풍경 소리나 딸랑딸랑 들리고 바람이나 살살 불어야 뭐 힐링이 되지.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 여기 지진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시나요? 천장에서 지금 오늘 그 방수공사하느라고, 야,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소음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예배 시간은 지금 이제 공사를 멈춰 주셨는데, 뭐 무슨 힐링을 얻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부분이 있어요. 글쎄, 오긴 왔는데 왜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바꿔요. 인생을 바꿔요. 근데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건 각자의 몫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쓰는 거,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요. 여러분, 좀 인생 바꾸시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쪼잔하게 살지 말고,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을 하신 분 없어요. 죄송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거 뭐예요? 만족 못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정말 만족하신 분 없다니까요. 아니, 예수가 주는 복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니, 없으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 옆에 있는데, 어떻게 없어도 그렇게 없냐, 이 말이에요. 만족하는 분이. 누리시기 바라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거, 뭐 이런 거, 열심, 이런 거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사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잘하게 잘 섬기고 잘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족한 사람이라니까요. 만족했다니까요. 완전히 만족. 이 만족은 뭐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만족.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스데반의 뭐 이러한 것들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망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바로 잡혔어요. 2절에서.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사가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로. 예,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9절 가보세요. 7절부터 볼까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야, 그죠? 아까 앞에서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딱 잡은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했어요. 점점 왕성하여. 아까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잽이 안 되는 거야. 에? 왕성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 수가 아까는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세게. 어떻게? 심히. 비교하지 마라 이거예요. 심히 왕성하여지고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누구예요? 유대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종했대요. 세상의 무당과 스들이 복종했더라. 스 뭔지 아시죠? 예. 스처럼 얘기하셨어요. 원래 스님이 아니라 스예요, 스. 원래가 스라고요. 여러분 얘기할 때 목사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말할 때. 야, 그때 그 목사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수들한테는 왜 스님이라고 하냐고. 난 기분 나쁘다. 이거 똑같이 대달라, 이거요. 우리한테 목사라고 얘기하면 수한테도 스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원래 스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입에 배서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스님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돼요?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아해 보여요,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 대답할 때, 일상적으로 쓸 때 그냥 목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우리 교회 목사 되게 웃긴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딱 느껴요, 포스가. 거룩한 걸? 뭐 이렇게 딱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무당이나 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절간 버리고, 무당 다 파고 왔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말씀이 세워지니까. 왜요? 인생이 바뀌는데. 미쳤어요, 수학에. 저도 수될 뻔 하다 목사 된 거예요. 우리 집이 원래 그쪽이거든. 큰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큰 수. 예? 지금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고요.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접대하는 집사니까, 그죠?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바꿔주는 일들을 계속 했다고요. 스데반이 똑같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병도 고쳐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금덩어리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몰려들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스데반이 똑같이 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걸 보니까 한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그랬는데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9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이른바 자유민들. 이게 중요해요. 이른바 자유민들. 이들이 끝에 뭐라고 했대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까 2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더니 이제는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와 지금 차이가 뭐예요? 지금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죠? 2장에서는요. 막 기적으로 일어나서 영어 떼고 중국어 떼고 막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왔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근본적인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세웠죠? 사람을 바꾸는 거죠? 인생을 바꾸는 거죠?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났대요. 무슨 논쟁이겠어요? 나를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밥이나 줘. 이 얘기예요. 천국이고 구원이고 신경 안 쓰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나 해결해 줘.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논쟁이에요. 여기서 자유민들, 여러분들은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죠? 네?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다. 어때요? 느낌이 뭐 이렇게 싫어요? 불쾌해요? 네? 여러분 자유인이십니다. 그럼 불쾌하시냐고요? 안 불쾌하죠? 이때는 되게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지원아, 영어로 자유가 뭐야? 지원이한테 물어본 거야. 자유.
프리덤 모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본 질문을 이해 못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프리덤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 자유라고 해봐. 자유. 그러니까 프리덤 좋아, 안 좋아?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미국서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자유민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노예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노예였는데 이제는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유민들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그때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 잡혀가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벤허? 네. 거기 오면 그 찰턴 헤스턴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거 노젓고 하잖아요. 이게 노예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풀려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가 풀려난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을 전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자유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쭈루쭈루 회당에서,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예 출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 노예 출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정신대 할머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 뭐 이런 식이에요. 또 뭐 월남전 참전용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특별한 회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을 바꾸는 거였죠.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라 그 근성엔 뭐가 박혀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다고요. 노예 근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잘해요. 원래 눈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못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은 자기 주체의식이 없거든요.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뒷담해요. 내가 진짜 하려다 참았다. 참기를 뭘 참아 말 못했으면서. 그 참은 거 아니야? 못하는 거지. 노예 근성이네, 노예 근성.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맨날 투덜투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오이지래요, 오이지. 그리고 이런 걸 단무지라고 한대요. 오이지, 단무지. 줄임말이에요. 그 답은 여러분들 알아서 채우세요. 오이지. 좋은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 시간이라 안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런 노예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죠?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분만 노예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여기 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진짜 자유를 누리라고. 자유를 누가 주니까? 예수님이. 스데반이 누렸으니까 간 거예요. 가서 전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스데반하고 논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나는 그걸 알아. 답을 알아. 가가지고 얘기를 해줘. 야, 너 이거 하면 망한다. 내가 여러 번 해봐서 내가 알아. 확실히 망해. 근데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맙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멍청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안 멍청하거든, 걔보다. 근데 말을 해주는데 뭐라 그래요? 그때 마치 나는 이미, 그러니까 너는 이미 망했나 보지? 그러니까 나는 망하기 전이니까 내가 더 나은 거야. 이런 생각이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 자유민,
노예 출신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얘기를 곱게 안 들어요. 곱게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정도에게 반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작정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은 아웃이에요. 그냥 죽어요. 신성모독은. 신성모독 브라스페미. 이거는 무조건 죽어요. 신성모독은. 그래서 도와주러 온 스데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7장 얘기가. 어떻게? 죽여도 그냥 안 죽여. 필리핀 가면은 5만 원이면 청부살인 할 수 있대요. 5만 원이면. 무섭죠, 그죠? 그렇대요. 근데 그 불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판에 회부시키는 거예요. 재판을 걸어서 사형받을 죄목, 신성모독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7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7장에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지금 재판이에요. 재판정이에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요. 그죠? 재판장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공소사건이 있는데, 공소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고 쫙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스데반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서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확인해요. 재판장이. 이 얘기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2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스데반이 한 얘기겠죠. 스데반이 2절에서 53절까지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론. 내가 한 게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꼭 노예 때랑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게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50절까지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서 51절에서 53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고발한 이 사람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자유민은 누구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민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 전국 교회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다 예배 드리러. 끝났겠다. 다 예배 딴 데로. 그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들이라고요. 자유민들. 네? 그들을 지금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 스데반이 바로 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이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소망, 기독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선조가 바로 이 자유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죠.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죠. 그래서 뭐예요? 접대하는 게 최고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예? 재밌고, 예? 이렇게 이거 찬양 뭐 이런 거 가지고 심쿵하게 하고, 예? 울컥울컥해서 한번 눈물 한번 흘리게 하고, 예? 그냥 짜릿하게 미쳤지. 죽어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2절에서 사도들이 큰일 났다고, 다 모였다고,
큰일 나니까. 큰일 나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자유민들이 하는 행동과 스데반 하는 행동이 대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자유민들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게 스데반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유민과 스데반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자유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 뭐예요? 틀렸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쁠까요? 내 인생을 무시하는 것 같아. 옛날에 내가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버려야 될 건데 그거를 위로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막 성질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찔렸다.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때 찔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났죠. 회개가 그러니까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찔렸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를 갈아요. 웃기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고 이를 갈아. 저게 무시하네.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가 알아? 이를 간다는 거 이렇게. 예? 복수심이죠. 복수심. 아니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를 왜 갈아? 여러분들 목사들한테 이 갈잖아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아니 멀쩡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 내비두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지지리 궁상 떨면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왜 목사한테 이 갈아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해준 거 있다고. 왜 이를 갈아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절대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웃기잖아요. 찔렸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나대요. 안 들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돼요? 안 들려 안 들릴 때 안 하다가 들 할 때 이렇게 하면 들리겠지. 안 들리긴 뭐가 안 들려. 말 안 듣는데 소리 지르잖아. 여러분 지금 이 자유민들이 하는 행동 그렇게 하다 못해 어때요? 이들이 일제히 달려든대요. 스데반에게. 그래가 어떻게 돼요? 돌을 들어서 집어 던져요. 여러분 돌 맞아보셨어요? 무지하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돌 맞으면 무지하게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패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패싸움 할 때 돌을 많이 썼어요. 옛날 패싸움은 원래 하는 거예요. 동네에 밤에 다른 동네에서 쳐들어와요.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렇게 돌멩이 던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6살 때부터 싸움을 했기 때문에 싸움 잘해요. 막 돌멩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깡패 가족 이런 집은 싸움 잘하는 집이 있어요. 아주 동네에서 이렇게 우상 같은 집안이죠. 제가 돌 맞아봐서 안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무지하게 아파요. 여러분 자기를 도와주러 온 노예처럼 사는 인생에서 꺼내주려고 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그만하라고 하고 돌을 집어던지는 이 짓이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는 자유민들이 교회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들은 발 못 붙여요.
내가 돌을 던질 거니까. 이런 걸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징. 돌 맞고 깨져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나가서 생고생을 하다가 오든지. 이거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반박하고 오히려 틀렸다고 그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왜 딴 사람들 고생 못하게, 우리 자식들 고생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 자식들도 고생하면서 살아봐야지.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억울하잖아. 뭐 이거요. 이게 우리나라 이런 문화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옛날 선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한테 이러고 있어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니들도 고생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요. 말도 안 되는 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끼리는 괜찮아. 여러분 가정. 왜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망하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싫어요? 화나나 봐.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지들만 편하게 살아. 지들도 고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딸들 미안해.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도. 몰라서 그랬대요, 몰라서. 알면 그렇게 안 했어요. 틀린 줄 알면서도 고집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무섭게 얘기하고 때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게 뭐예요? 내가 고생한 인생을 그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을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지금 이 자유민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은 어떻게 하나? 그냥 복음을 전해요. 성령 충만하대요. 그냥 돌 맞아요. 돌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스데반을 보고 자리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대요. 그 순간 스데반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아는구나. 주님은 내 마음 아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맞구나. 맞구나.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돌을 던지지만 저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 맞구나. 그러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힘 있는 것 같고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자유민들의 얼굴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섭겠죠. 굉장히 악랄해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사르이를 가지고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사람 표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네? 제가 20대는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는 제가 살기를 품고 살았어요. 제가 정말로. 정말 죄인으로, 아주 못된 죄인으로 살았어요. 제가 거울 보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무서워서요. 제가 봐도 무서웠어요, 거울 보면. 네. 제가 여기 주름이 많거든요. 왜 주름 많은지 아세요? 웃음 연습했어요. 제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울 보면 내가 무서워요. 싫었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요. 웃는 연습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웃는 연습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름 생겼어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주름이 생겼겠어요. 지금은 제가 거울 자주 봐요. 그러다가 옛날 모습이 또 잠깐 나올 때 있어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뭘 생각할 때 옛날 모습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뭘 생각하면 다 싫어해요.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뭐 이렇게 골똘하게 고민하거나 그러면 이제 옛날에 하도 이게 제 있었나 봐. 그러면은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제 눈치 봐야 돼요. 이렇게 가족들 있으면 생각 안 하게 이렇게. 여러분, 돌 던지는 이 사람들 지금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요, 끔찍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을 던져요. 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악한 게 아니죠.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화나게 하지 마세요. 화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여성들 조심하세요. 여성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남자들 건들지 마세요. 평소에 웃고 잘해준다고 건들지 마세요.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왜? 화가 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이 헐크는 내가 통제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불러일으키지 마. 에? 헐크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아버지 무지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알 때가 와요. 마음 아파지고 슬퍼질 때가 와요. 아, 죄에 잡혀 있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실수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죽고 싶어져요.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미쳐요, 미쳐. 목숨이 10개면 9개 죽이고 하나만 삼기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예, 여성들 특히 함부로 여러분들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제가 가끔 보고 저는 아니까 섬찟섬찟해요. 차 타고 다니는 여성들 특히 겁도 없이 남자들한테 막 해요. 큰일 나요. 이 안에 있는 괴물이 나오면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인들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또 남성들 애행하지 마세요. 여자 알기로 우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에? 여성들은 온유월에도 설이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안 대고도 얼어 죽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에게 있는 그 헐키를 깨우지 마.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된다고, 서로. 지금 이들의 악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왜 환경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스데반이 기꺼이 돌을 맞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돌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런 상황이 와도요, 끄떡하지 않는 게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라니까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게 복음이 주는 구원이라니까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다고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절대로 참을 수 없는 돌 맞아 죽는 그 상황까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뭐 하면? 그리스도를 닮으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소망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 열었던 설교 주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1년 동안.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대원이는 생생히 경험했어요. 믿음이 뭔지. 부인 못해요. 지금은 이렇게 뺀질뺀질하지만 절대 부인 못해요. 부인 못하잖아, 그지? 절대 부인 못해요. 왜? 믿음의 능력을 받거든요. 우연치고는 섬찟할 정도의 뭐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올해에는 소망에 대해서 설교해왔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설교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예?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그리고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그 고난과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천사와 같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닮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나를 괴롭히는, 나를 속여먹는, 나를 등쳐먹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똑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진 거예요. 처음에 그냥 왔는데 말씀을 따라오니까 스데반이 예수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을 던져도 기꺼이 맞을 수 있다. 인내심이 있다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슬프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후회되지 않는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회는 가장 먼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접대하는 것, 이런 행복의 조건이나 여러분들의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환경은 말입니다. 시험의 대상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때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 1000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해주고 한 번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결론은 어떨 것 같아요? 1000번 다 없어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요, 환경을 활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올인할 수 있는 사람과 올인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데나 올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장 불리한 상황이에요. 가장 낮은 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높은 패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가장 낮은 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그 판에 올인을 하는 건 뭐예요? 망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마술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닮은 사람하고 붙으면 안 돼.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한 끝을 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도박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이 꼬이는데, 7살짜리 유소년 축구단이 그리스도를 닮은 애들이야. 에? 그런데 맨유팀이 그 유럽의 그 유명한 그 축구 프로팀하고 붙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야. 에? 7살 먹은 그리스도 닮은 애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구 게임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알아요? 진짜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얘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면 결과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뭐라 했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죠. 졌어요. 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져주려고 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환경을 호령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신이 결핍을 느낄 때,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늘에서 그 필요를 얻어서 내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부족한 것을, 부족한 상황 때문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했던 그것 때문에 나와 같이 부족한 것으로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채워주는 거예요. 또 풍요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이런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일 두려워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스데반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자유민들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되면요, 가난해진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벗어나게 돼요.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병들게 하면 말이죠.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병을 앓음으로써 똑같이 그 병을 앓고 있는 더 많은 환자들과 함께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귀가 또 이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도 없어. 에? 부욕해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한 힘으로 병든 사람을 도와줄 거고, 부자가 되면 부자인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부자가 돼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되게 할 거고. 이게 마귀가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세속성에서 벗어나십시오. 영원한 세계, 넓은 세계를 향해서 일어나 진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필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필요에 급급해하는 그 젖먹이 신앙에서 오히려 나의 삶의 문제들을 뒤로하고 이웃의 필요까지 돌볼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부족할 때 더 큰 부요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더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